드리옵나이다. 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봐야 되죠. 잘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구약시대를 내가 10시대로 구분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창조시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족장시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시대는 내가 함께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출애굽과 광야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이걸 무슨 시대라고요? 정복시대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사사기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시대?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단일 왕국시대, 그죠? 왕국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왕국시대가 분열하죠. 그럼 분열 왕국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그래서 포로시대가 시작되어지고,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바벨론에서 70년 끝나니까 포로 귀환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포로 귀환하고 난 뒤에 신약이 기록되기까지는 암흑시대 또는 침묵시대라. 그렇게 해서 10시대로 나눈댔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10시대 중에서 이 수요일날 배운 시대가 무슨 시대를 배웠나요? 창조시대 배웠고, 족장시대 배웠고,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럼 이 수요일날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정복시대.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은 사사시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나가고 있는 구약 성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복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복시대 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지식들을 방출해 보세요. 여호수아 하면 누구예요? 첫째는 좀 순서대로 말하면 모세의 시종,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시종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자, 이런 모세의 시종으로 살면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또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또 모세의 어떤 신앙적 태도,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모세를 가장 측근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가 가장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또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탐꾼 중, 그죠? 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와 더불어서 신앙의 고백을 했죠? 갈렙과 더불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그 이전에 또 여호수아와 관련된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쟁이 뭔지 아세요? 아멜렉과의 전쟁이죠. 그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 직접 나가서 싸웠던 사람은 누구죠?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죠. 그러다가 하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그죠? 모세가 한 지휘관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했죠? 여호수아를. 그 지명할 때 하신 말씀이 내 영이 그 속에
머무는 자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죠. 민수기 27장 15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7장 15절 18절에 보면 자,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자, 다시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게 되고 모세는 안수를 했겠죠. 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지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를 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성경을 교독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교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있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참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죠? 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죠.
요때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정탐이 끝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 무엇을 따라 건넜죠?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선두에 서잖아요. 그럼 백성들과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간의 거리는 얼마였습니까? 2000규빗. 900마다 정도. 상당히 멀죠, 그죠? 900마다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의 다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혼예가 갈라질 때하고 요단을 갈라질 때의 차이점이 뭐죠? 혼예는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것이고 요단강은 물이 청펑청펑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넣었을 때, 그죠? 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양쪽 가로 요단강이 물이 쌓였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3장 이하를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죠, 길갈.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또는 여호수아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파 수대로 돌을 선택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죠. 이때 할례는 누가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그죠? 애굽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았고,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기록들이 이 길갈에서 주로 이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었죠? 예? 무슨 성?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퀴즈 급습 여리고를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틀렸어요.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몇 바퀴예요? 총 몇 바퀴 돌았냐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지, 13번이지, 13번.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을 7바퀴, 총 1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7바퀴 물어볼 바에서 내가 왜 몇 바퀴 돌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언제나 함정은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함정은 있는 거예요. 총 몇 바퀴 돌았다? 13바퀴. 여섯 동안 한 바퀴에서 7째 날은 7바퀴에서 총 13바퀴를 돌았죠.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성을 무너뜨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돌아라.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죠?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전략으로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단 말이야. 글자 그대로 우리 보면 아이성. 그죠? 너무 이 적은 성이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답은 다 나왔어요. 정리만 하면 돼요. 누군가가 순서만 말하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안 하고 그냥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유라고 한 가지를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직 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읽으면 기억날 건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죠, 누군가가. 그렇죠. 아간이죠, 아간.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바친 물건, 그 온전한 그 바친 물건을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치려는데 아간이 뭐 외툴과 뭐 금과 몇 가지를 훔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묻지 아니하고 군대를 보낸 것보다는 이 바친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아이성 공격이 실패했다고 저는 더 크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또 가끔씩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죠? 안 한다니까. 그렇다고 뭐 또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아이성이 무너지니까 어느 한 족속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죠. 어느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속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민족과의 전쟁에서 태양이 멈추어서는 일이 일어났죠.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태양이 멈추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막 북쪽을 정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복을 하는 전쟁들이 이제 여호수아 11장부터 뭐 12장 또는 13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정복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면서 또 놀라운 것은 아직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죠? 땅을 미리 어떻게 했죠? 미리 분배해 주죠. 그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는지 아십니까? 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사회. 여기 사회. 요거 뭐겠어요? 안 보입니다. 이 갈래리 호수입니다. 요거 줄이죠, 줄.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을 사실 요단강을 안 건너고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회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건너자마자 어디에 정착했다고 처음에? 길갈 정착해서 어디 성을 점령해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지금 성을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전부 다 이제 분배해 주죠. 그래서 요 보면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면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는 지파가 있었죠. 갓 지파, 로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머지 므낫세 갓,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요 지파들이 요 지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파들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이제 서볼 이스라엘 쭉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미리 받았습니다. 마치 다 정복된 것처럼 보고 있지만은 정복된 것은 아니고, 그죠? 앞으로 정복할 것을 보고 땅을 분배를 한 거죠. 제비를 뽑아서. 그러는 가운데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줬죠? 도피성을 만들어줬죠. 그죠? 그러면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은 뭐 할 때까지 거기에 거할 수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서 거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거의 끝납니다. 설명을 더 많이 해도 왜 시간이 이렇게 적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뭐 사람은 나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뭐 세월이 가면, 그죠? 다 나이가 들게 돼 있어요. 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3장 한번 봅시다. 자,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했던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좀 지파별로도 이제 땅을 좀 분배받고, 또 약간 정복하고, 이제 이렇게 쭉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결국 다 이때 되면 다 정복을 거의 다 하죠. 그죠? 딱 분배받은 대로 다 그렇게 흩어집니다. 23장 보세요. 1장부터 끝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7절이에요. 7절. 6절과 7절에 이 6절은 모세 율법을 떠나지 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지금 나이가 많아서 딱 보니까 이 백성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조상들의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의 신에 물들지 마라.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마라. 세상 정신에 물들지 마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걸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타락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뭡니까? 이 이방 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지내면 돼지 머리에 절하지 마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들과 뭐 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결혼시키지 마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럼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라니와. 우리도 언젠가 가게 돼 있죠. 여러분은 안 갑니까? 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마라.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언약을 어기지 마라. 다른 신들을 절하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요, 그래도 다른 신을 안 섬겨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우리가 계속 누려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24장의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14절에서 16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4, 16절. 이제 모세가 모든 지파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큰 소리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천대까지 여호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가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 1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해놓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나중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중 결론적으로. 자, 그럼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이 정복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남아있는 땅들도 계속 사사시대에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론 보면 나 자신을 먼저 복음으로 정복하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무엇으로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내게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
내게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 내게 아직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세상적인 기질들, 풍습을 따르는 나의 나쁜 행위들, 복음으로 먼저 내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 읽으면서 나를 먼저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먼저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그리고 한 걸음씩 갈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내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내 영적인 문제, 남아있는 내 기질적인 문제, 남아있는 내 세상적인 습관들, 중독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 이런 것들을요,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싸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청소하겠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 따라가고 나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복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편안하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복한 겁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아직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다시 나를 재건하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나의 찌꺼기들을, 나의 옛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복음으로 잘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은 옛 체질들이 복음 안에서 정복되어지고 나를 먼저 정복하고 나를 먼저 치유하고 내가 영적으로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벌려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